이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셨고 저희들은 그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또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허슨 햇빛 그 짧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진화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 이 땅 다 주의 저하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힌 하늘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떠오르고 저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질그릇 같던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염려했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산성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숨었던 또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염려하고 초조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또 29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죄의 쇠사슬로부터 풀림받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사오매 이 특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침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의 상황이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늘 어디에 거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현지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파라과이 대통령 압도 베니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포 사역과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오니 주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소망을 잃고 낭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염려와 인생의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362장 또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362장 2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노림도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노림도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 가운데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하나님, 물질만 예물만 바치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영혼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모든 가정마다 권속마다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또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성도님 계십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많이 추웠는데 좀 아무쪼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가 제 13자 격리기간 중에 13자 바포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성도님들께서 이 바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 또 청년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격리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 제 3단계가 연장이 되었는데 이 3단계가 계속 지속될지 또 4단계로 넘어갈지는 다음 주일 넘어서 아마 그 주일 오후에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품성 중 성품 중 공동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한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무 격리 기간 중에 50교회를 선별해서 지금 목사님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27교회를 저희들 신방을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에 동행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헌금으로 협조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금은 매주 모으셔서 교회에 오실 기회나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런 날에 주일에 함께 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며 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 여행가들이 짐을 쌀 때 이제 여행길을 나설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갖고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아마추어들은 다 챙겨 갖고 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짐을 보면 짐만 보면 압니다. 이건 이민짐인지 파병 가는 군인 짐인지. 근데 전문 여행가들은요, 간단하게 짐을 꾸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그네 영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 나그네 영성은요, 하나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에 집중하고요. 그 밖에 모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요. 노아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사라가 나옵니다. 다 경건의 거인들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그 약속을 지킬 뿐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나그네의 영성인데 특별히 오늘 족장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이 족장들의 삶의 그 공통점은 늘 떠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떠나는 겁니다. 이 족장들의 이 공통점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그네들은 그러므로 다른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는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다름일 뿐이죠. 내 문화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며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신앙과 신학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학은 그건 각자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신학은 내가 손들고 찬양하건, 내가 이 정자세로 찬양하건,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하건,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건,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이죠.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이제 물이 포도주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기 가셨는데 이스라엘 민요 한 곡 부르고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셨든지, 아니면 지금식으로 하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떠나셨을까요? 요게 바로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가서 민요 하나 부르셨을 것 같다. 그 사람들과 함께 춤추셨을 것 같다. 거기에 무슨 구원과 연결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에 대해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신학에 대해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밝아집니다. 족장들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족장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재벌들입니다. 재벌들이에요. 이 창세기를 깊이 연구해 보면요, 정말 재벌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요, 편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수하에 이 족장들이 있는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그 가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족장들의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문화권에, 새로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족장들을요, 그 시대에 짝을 구할 수 없는 재벌들로 다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니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파라과이에 사시는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면서 그들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전도에 있어서요, 이 한 기업이 전도에 있어서 이 한 잘 말씀으로 든든히 선 기업만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나그네 영성은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요. 영성은 묵상을 통해서 깊은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는 겁니다. 샘 솟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둘 다 과학과 영성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 과학은 좀 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새로운 지평을 계속 넓혀갑니다. 영성은요, 그 묵상의 깊이를 통해서요, 깊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영성이라는 것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의 새로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다. 그냥 부딪히세요.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아, 정말 이거는 감동이었어. 감격이었어. 막 이렇게 반석에서 샘이 솟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있으셨습니까? 이런 것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한다면 이미 영적인 나그네 삶은 못 사신 겁니다. 바로 생각이 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바포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저는요, 일주일마다 너무 행복한 게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현진 목회자, 목사님들을 신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막 팍팍팍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기간 전에 항상 예배 후에 말씀 나눔과 기도 모임을 갖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말씀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와 기쁨과 혹시 간증 나누실 거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적막강산이에요. 왜요? 성령께 순종했던 흔적이 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어떤 일을 도전하면서 흥분과 그 놀라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 순종했던 흔적이 없으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니 도대체 무슨 도전을 했어야 물에도 들어가 보고 불에도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물에 들어가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막 물로 집어넣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막 한번 도전해 보라. 막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곧 들어가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 첨벙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전을 해봤어야 물에도 들어가 보고 불에도 들어가 보고 강에도 들어가 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처럼 지내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정막 강산입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승리에 빵빠르가 없는 거죠. 승리의 나팔 소리가 없는 거죠. 승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성령에 순종하면서 물에도 들어가 보고 불에도 들어가 봤던 그런 현장이 있어야 이 오늘 예배가 승리의 빵빠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드리는 예배는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송장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항구로 향하게 방향 조정해 주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갖고 선포된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강에도 첨벙 들어가면서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멈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요 파라과이에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 강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마다 현지인 목사님들이 아주 후렴처럼 말씀하세요. 우리도 다 교단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 쉴만한 물가 교회처럼 한 번 신방해 보지 않는데요. 자기네 교단에서.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요. 그분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냥 한국말 찬송을 그냥 힘차게 하거든요. 곡조는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정말 자기네들이 볼 때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정말 승리의 나팔수처럼 그렇게 찬양을 불러대는데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나그네 영성은요, 우리 족장들 자기네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그네 영성은 특별히 족장들의 삶을 보면 돌단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의 삶을 보세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하여간 쉴 때마다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 영성은요,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단이 있어야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란 축복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데 어디서 축복의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돌단을 세울 때마다 선언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족장들의 삶은요, 아니 쉴 때마다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돌단을 쌓고 삶이 공경과 정말 역경 속에서도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이렇게 당신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하세요. 약속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재벌들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물질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단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갖고 사는 자들은요, 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경건의 거인들이라고. 경건의 거인들이라고. 그들이 재벌이 된 건요, 그냥 부록이에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이 땅의 삶은요, 부록처럼 주신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나그네 영성에 정말 소중했던 것은 돌단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시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가장 목회하면서 기쁨은 가끔 이런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는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반응 가장 기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예배의 자리에서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은요,
이 나그네 영성을 갖고 있었던, 이 돌단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요? 돌단을 세울 때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파라과이에, 정말 우리는 다 파라과이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바로 그런 거죠. 특별히 믿음이 있는 이민자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돌단의 영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사명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되 12광주리가 남는 복으로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족장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시겠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라과이에 왔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염려하고 초조하고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족장들의 그 나그네 영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돌단의 영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귀한 말씀을 갖고 이민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270장 508장입니다. 270장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려네.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회하여 오래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을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예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을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어리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을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믿음을 지키며 경건의 거인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나그네 영성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아무리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또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된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돌단의 영성,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우머리의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